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붙들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붙들린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긴 하는데 지금 육으로 있는 힘이 아니라 영이시라고요. 영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 붙들림은 어떤 힘일까요? 이 손아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손이 있는데 사람을 딱 잡아 붙들면은 힘이 있죠. 요건 물리적인 힘이에요. 물리적인 힘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신데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다는 이 붙들림은 어떤 의미의 힘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분명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물리적인 힘은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내 의지와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내 감정을 어루만지셔가지고 막 치솟아 오르더니 감정도 잔잔하게 하시며 평온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이상한 힘이 있단 말이죠. 이런 힘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실 때에는 마치 소의 코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긴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소가 끌려가듯이 그렇게 울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지만 아무리 교우들이 아무리 목회자가 이리 와 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오는 성도 없습니다. 한두 번 마지못해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성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인간들은 신자들은 교우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이 마음에 의지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은 결국에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하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억지로 시키냐고 하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든지 하여튼 떠나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가지고 나오게 하실 때는요, 물론 우리 인간의 이 고집스러운 의지를 꺾으셔서 끌고 나오시기도 하지만 근데 꺾으셨을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요.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나오시는데 우리를 붙들고 나오시는데 아주 신비한 붙들림이에요. 힘은 아니에요. 물리적 힘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내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신비한 붙들림, 그리고 이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열매까지 맺게 하는 이런 신비한 붙들림과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렇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접속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접속, 이 연결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이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 그게 나의 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영혼을 향한 사랑,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연합, 이 연합을 할 때 이런 붙들림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주님과 나 사이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한 방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 가는 곳에 내 눈이 가죠. 주님의 발 가는 곳에 내 발이 가요. 그러니까 신자와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사이의 한 방향성, 이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모르죠. 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건지 소명 주신 건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이건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심력이 약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고 성경에서 이 온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동일한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온전한 연합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신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 아닌데 우리가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는 것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에 있어서 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환희와 감동이 있다는 건데 신적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감동이죠. 이 죄 많은 우리 인간 영 안에서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신적 능력을 행하고 계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살고 예수의 영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런 신적 붙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감동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아낌없이 다 주고 아낌없이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에게 그렇게 쏟았던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아깝습니까? 지질이 말 안 들을 때, 지질이 속썩일 때, 부모가 하라는 대로 절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지고집대로 할 때, 네 알아서 해라.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울 때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그 돈이, 그 정성과 사랑이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아깝지 않습니까? 부모의 바람을 자녀가 알고 부모가 뭘 바라는지 어떤 걸 기대하는지 알고 기꺼이 그 부모 앞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 순종할 때 그때는 이제 부모 마음에 애잔함이 있어요. 저렇게 수고하는데, 저렇게 노력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건데,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모습, 애잔함, 그 사랑, 그 마음의 감동, 이 고마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과가 상관없어요. 네가 꼴찌를 해도 너는 나의 자녀고, 네가 중간을 해도 너는 나의 자녀고, 네가 1등을 해도 너는 나의 자녀고,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나의 자녀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네가 내 자녀라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이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기쁘고 자녀만 보기만 해도 기쁘고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뭐 했어요? 열매에 상관없어요. 열매를 떠나서 그냥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을 때,
이게 연합이죠. 링크업. 이 링크업 딴 게 아니라 그거예요. 제가 지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자녀가 순종할 때 그런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큰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없어도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연합하자,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공로에 빠져요. 그거 말고 내가 더 큰 거 할 거야. 그거 말고 내가 더 좋은 거 할 거야.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게 필요 없고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래서 더 큰 열매, 더 큰 위대한 일, 더 큰 상급을 만들어낼 거야 하는 이런 표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고 뭐 좀 해놓고, 지금 바빠서 요거 좀 해놓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세상은 늘 그렇게 자기 마음을 먼저 우선시 내세우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진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일단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지도 아래서 그분과 연합되는 중에 그분의 붙들림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가운데 이런 순환과 과정과 성장과 성숙이 있거든요. 근데 연합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만남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접속되어 있다고 해서 늘 그 길이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형통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과 늘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때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 곳곳마다 바울에게 굉장한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갈 건데 거기 환난이 있을 거야, 시련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 앞에서 걸어가는 걸음은 만사형통이고 축복의 꽃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만 만사형통, 꽃길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때가 더 많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왔나 보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길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구별하지도 않고 그냥 어려움만 오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얘기하면서 돌이키는 잘못된 분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와도요, 이기게 하시는 능력만 있으면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예가 요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스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항해를 잘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갔어요. 그냥 한참을 가다가 망망대해에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처음엔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더니 그냥 바람도 시원하고 배도 잘 가고 좋네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이 넓은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린다, 아이고 좋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분명히 바울은요 위대한 전도자고 위대한 선교사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개신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울이 분명히 맞는데, 바울은요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역경이었고, 가는 곳마다 매질이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요나에게는 처음에는 꽃길인 것 같은 순풍이 있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가는 길마다 어려움이고 핍박의 길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순간적인 한 가지 모습과 한 면을 보고 예단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끝까지 그 열매 결과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인생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봐야지 저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눈, 내 시각만 가지고 저 사람, 이 사람, 뭐 이 교회, 저 교회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을 맡겨놓으시고, 우리는 내 신앙과 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 이걸 먼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시각은요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정 복음화와 우리 자녀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제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노력 안 해봤겠어요? 분명히 해본 거 압니다. 그런데 어려웠다고요. 어려웠는데 그래서 포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게 그게 바울의 길이에요. 바울의 길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돌이킬 수 없지만, 지나간 거 돌이키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제가 10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제가 20년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 아이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부르다 죽을 그 이름, 우리 자녀들의 이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제가 수십 년 해봤는데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힘주시고 다시 한번 지혜의 랜턴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때에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계속되고 반복된 믿음과 도전이 있을 때 그때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지혜의 랜턴을 들고 앞은 안 보여도 지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하나님의 지혜의 랜턴만 있다면, 한 걸음만 내딜 수 있는 빛이 있다면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지금 다 보이지도 않아도 또 내디드세요. 또 내디드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여기는 동굴이 아니니까 터널이니까 결국에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마지막 터널의 끝 광명의 빛을 만나는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 가정이, 우리 자녀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터널 속입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유리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누구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혜의 랜턴을 들고 있으면은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터널입니다.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걸 은혜의 말씀으로 늘 분별하면서 붙들어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와 및 그분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주와 및 그분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헬라 원어를 보면은 주와 그분의 말씀 요 사이에
등위 접속사 그리고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번역은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게 하게 되면 주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 주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죠. 결국 바울은요 아시아와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 소아시아와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께 맡긴 거예요. 주와 예수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그 성도들과 교회를 맡긴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와 은혜의 말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희망이 아니고 주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바람, 그분의 희망, 그분의 요구,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양육 가운데 역기능이 있었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육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요. 문제 부모만 있어요. 부모가 문제였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아가 된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환경,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또 그 성품을 충분하게 개발시켜 주지 못해서 문제아가 된 거예요. 말씀께 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께 맡기면 말씀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가정을 지도하고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저희가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죽을 일이 쌓였다고 했지만 죽으면 다 끝나버리죠. 그 모든 문제들보다 죽음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문제들 가운데 죽음보다 더 강력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근데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게 없다고요. 죽을 각오를 하면은 못 이길 게 없다고요. 바울이 지금 죽을 각오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중에.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죽을 마음으로 가지 않고 죽을 상을 하고 가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감격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붙들림 아닙니까? 말씀에게 붙들리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린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의 붙들림이에요. 자신의 가정에 자유함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분별해 보시는데 여러분 없다면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자유함이 없다. 딴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가 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음성을 듣고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주와 은혜의 말씀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큐티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것도 아는데 애들이 싫어합니다. 억지로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시키면 역효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억지로 못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래서 다 하기 싫다고 해서 다 안 시킵니까? 밥 안 먹겠다 해서 밥 안 먹입니까? 학교 안 가겠다 해서 학교 안 보냅니까? 심지어는
백신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 방역 패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각한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학원은 보내야 되니까 이 예방 접종까지 하고 있는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데 싫다고, 말씀은 싫어한다고 안 먹이고, 예배는 싫어한다고 안 보내고, 예배는 싫어한다고 가정에서 안 드리고, 이거는 어떤 선택 기준에서 하는 걸까요? 부모의 가치관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억지로 시키면 역효과 난다? 학교는 역효과 없나요? 밥 먹는 거는 싫다는데 왜 먹입니까? 예방접종은 왜 시켜요? 병원 가기 싫다는데 병원 왜 데리고 가요?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고, 그게 부모의 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고, 그리고 순리예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께 온전히 부탁하고 말씀께 맡기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께 부탁했을까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다스림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지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전도의 선교의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다스림인데 바울이 그걸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변화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든다고 느꼈는데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당연했던 것을 지금은 죄로 알고, 지금은 안 하게 되고, 지금은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지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는 그 걸음까지도, 행동까지도, 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 자살하려고 뛰어들어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죄와 악 가운데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하시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지도입니다. 말씀의 돌이킴이에요. 말씀께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지도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삼중적 용법과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율법의 삼중적 용법과 동일한데 어떤 기능을 해요? 인간의 죄인됨을 고소하고요, 그리고 죄를 억제시키고 성화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율법의 삼중적 용법인데 말씀 또한 나한테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께 온전히 가정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또 가지시고 확신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떠나야 될 때가 있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면 그 어떤 유산과 보험보다도 든든합니다. 아주 든든한 보험과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거죠. 32절 말씀만 보십시오. 32절 말씀 보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면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요게 결국에는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했던 건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주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께 여러분의 가정을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녀의 모습을 포장하는 외적 모습보다 내면의 본질을 보고 그 속에 참된 피로를 채워주는 부모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지금은 불쌍히 여기며 우십시오. 불쌍히 여기며 우시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드릴 때 그 성품이 바뀌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본분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결단의 아와 강가처럼 대각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연약함과 걱정과 연약함까지도 말씀께 부탁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예수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가정과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부담감도 많았겠지만 여러분 그 부담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용기와 담력으로 얻으셔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